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 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안식할 저수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기에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서곡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8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정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곳 성전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일반 건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선언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9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있을 곳이라.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7절과 9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왕들의 시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또는 주라고 부르고 섬기던 몰록과 바알 등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음란과 우상 숭배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백성들은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에 그들 스스로의 고안을 첨가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제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백성들이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예가 바로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그들의 집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설주와 성전의 문설주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성전 사이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듯 했지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입술로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발을 두는 곳 성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와 법이 무시되는 곳에는 이렇게 오염이 있게 마련입니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제단입니다. 13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과 연관하여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제단인 것입니다.
자, 그만큼 제단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제단을 만들어 정결하게 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봉헌할 때 두 가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첫째는 속죄제이고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자, 속죄제는 그 제물로 드린 것이 염소였습니다. 제단의 봉헌은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희생 제물이 제단에 드려져야 했습니다. 특히 속죄제를 위해서는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첫날에 드리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외에 드려야 할 제물이었습니다. 이 염소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속죄물이 되심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서 죄가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손으로 이루는 일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두 번째 드려진 것이 번제입니다. 23, 24절입니다.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물은 남겨서 제사장이나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 번제물이었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면서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예표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제 동물 제사가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순종입니다. 자, 이 제단의 봉헌을 가리켜서 정결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22절입니다.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26절입니다.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제단이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제단을 지금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그 일을 하십니다. 죄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지리적 거리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부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외식이라고 하십니다. 행위와 마음이 따로 가는 것은 가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와 마음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는 처소는 우리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물로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처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분의 안식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분의 기업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지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삶은 과연 입술의 고백과 삶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서 발견되는 외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식당을 돌아보십시오. 그곳에 나의 기호를 살펴보십시오. 과연 나의 기호가 하나님의 안식할 만한 곳인가? 우리의 거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사고가 과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인가? 오락실을 살펴보십시오. 나의 여가 사용이 과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인가? 침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부부 관계가 과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인가? 작업실을 살펴보십시오. 나의 하는 직업과 일이 과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인가? 그리고 골방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은밀한 영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하실 만한 곳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안식하는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되어진 성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은 여태까지 성전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이었습니다. 지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에게도 입술의 고백과 삶이 같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외식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안식할 처소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과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안식할 만한 처소인지, 식당과 거실과 오락실과 침실과 작업실과 골방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안식하는 처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